한 2주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따라 이제 걸어가는데 교회 뒤편에 있는 노란색 개나리 피신 거 여러분 보셨나요? 아우, 그때 저는 개나리를 처음 봤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가는 길을 멈추고 한참 그 개나리를 쳐다보고 막 대화도 나눴어요. 개나라, 너 반갑다. 1년 만에 보는구나. 나는 준이라고 해. 오래 봤으면 좋겠다. 메마른 사람들은 자연하고 동물하고 대화를 안 나눈대요. 메마른 사람은 동물 보면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막 먹을 생각만 한대. 근데 저는 메말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요즘은요, 큰일 났습니다.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지금 뭐가 피고 있어요? 벚꽃이 아주 그냥 만발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이 동아더 프라임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벚꽃나무가 쭉 이어져 있는데 이제 막 만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유, 어떻게 자꾸 제가 정신 못 차리고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니까 어떡하면 좋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봄에 피는 꽃들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막 정신을 못 차려 혼미해지는 거예요. 막 지는 꽃이 막 아쉽고 저 주차장에 지는 목련 보면서 막 가슴이 벌써 막 미어지고 있어요. 저 또 1년 기다려야 또 볼 거 아니에요, 저것도. 이 아름다운 봄과 꽃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꽃이 얼마나 좋았든지 제가 며칠 전에 중앙병원에 병원 신방을 갔었거든요. 병원 신방 갈 때 우리가 보통 음료수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유, 이 음료수가 아니라 저 개나리 꽃을 확 그냥 따다가 아니면 벚꽃을 따다가 아니면 이제 진달래가 필 때인데 진달래 같은 거를 따다가 환자분에게 드리면 얼마나 그 환자분이 환우분들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꽃이 좋다고 하여 만약에 병원 신방 갈 때에 생화가 아니라 만약에 조화를 만약에 가져간다면 그 환우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아마 겉으로는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속으로는 허목사가 요즘 이상해진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일 거예요. 조화는 아무리 그 생김새가 생화와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조화는 그 가운데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가짜 꽃으로 병문안을 간다든지 졸업식이나 뭔가 축하할 일에 그 조화를 가져다가 축하하는 의미로 주면은 아주 큰 결례가 되겠지요. 여러분, 정원에 생화꽃이 있고 그와 똑같은 조화꽃이 함께 이렇게 피어 있을 때에 벌과 나비는 어디로 날아들까요? 생화로 날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화 가운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고요, 꿀이 있어요. 때문에 벌과 나비는 그 생화로만 날아들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진짜와 가짜는 아무리 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확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에도요,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 거짓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 신앙, 거짓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요. 대표적인 거짓 신앙, 거짓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이단이 잘못됐대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단은요, 아무리 그 모든 것이 기존의 정통신앙과 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단 가운데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단은요,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치 가짜 짝퉁 상품을 무분별하게 막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상품을 정말 정성껏 진실하게 성실하게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단의 이 가짜 신앙 때문에 수많은 정통교회와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성도들이요,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단은요, 가짜일 뿐만 아니라 가짜를 넘어서서 우리 사이에 커다란 해를 끼치고 위협적인 존재,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되었든 가짜는 이와 같이 해롭고 위험한 것이 가짜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도 진짜 고난이 있고 가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살다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냐면, 야,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나 지금 십자가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고 때문에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단순히 어떤 고통당하고 있다가요, 그 모든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라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의 참 고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향기가 있고 예수님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고난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저 단순한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본문 오늘 24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면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몇몇 성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잘못 읽어서 가짜 고난에 빠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내 몸을 자해하고 내 몸에 고통을 주는 가운데 그렇게 자해하고 고통하여 내 몸에 고통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져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스스로 채찍한다든지 흉기로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린다든지 못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불편한 침대에 누워 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온갖 몸의 고통과 통증을 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믿으며 신앙생활 잘 감당한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보시면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그리스도의 참 고난이요 십자가의 길이 될 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보존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스스로 자해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생각해 봤을 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겠노라, 그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싶어서 자해까지도 불사했던 그들의 마음, 그 심정, 무엇인지 조금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 아무나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신앙과 열정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더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어서 자해까지도 불사했던 그들의 사람, 그들의 그 마음, 심정,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몸에 자해하여 의미 없는 고통을 몸에 가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이 모두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 고난의 뜻을 잘 모르고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왜곡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묵상을 하고만 있다면, 묵상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해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고난, 참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입니다. 매해 고난주간이 돌아오고 사순절을 맞이하면 우리 성도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면 이 기간에 뭔가 고난에 참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고난주간에 특별히 성금요일 하루만이라도 뭐 금식을 한다든지 사순절 기간에 TV나 영화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미디어를 안 본다든지 그리고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하지만 안 나오던 새벽 예배에 나온다든지 안 읽던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한 일을 좀 겪어야 내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제대로 좀 보냈구먼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과 위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찔리는 분들 있으시죠? 물론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금식을 한다든지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든지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평소보다 좀 더 기쁜 영성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어느 정도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고 영적 훈련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된 부활에도 기쁨으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와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1장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신이 비록 이런 모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어떤 성도가 주님의 성도로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게만 된다면 나는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이고 또 그 고난은 장차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기에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참된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그러한 고난을 겪는 자라야 바로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했던 아무런 의미 없는 자해의 고통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요 그 열매를 보면 진짜 고난인지 가짜 고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이고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열매는 교회요 성도였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열매가 교회요 성도였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때로 겪어야 하는 고난과 고통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의 열매도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때로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으로 인하여 내 가족 때문에 내 주변의 그 누군가로 인하여 한없이 아프고 힘들고 그저 눈물만 흘려야 하는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비록 고난의 세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열매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대신방 중에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 집사님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집사님으로 인하여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전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가운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얼마나 그 고통과 눈물의 세월이 클까 하는 마음이, 아픔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집사님이 비록 그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눈물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남편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 남편으로 하여금 그 가정의 육적인 가정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정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아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저마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가는 이 길이 비록 가시밭과 같은 길이요, 험난한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를 이 고난과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 내 가족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소망만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고난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의 열매는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인 당신들을 위하여 받는 이 고난과 괴로움을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서 쓰고 있어요? 호텔에서 쓰고 있나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옥중 서신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떤 환영을 받는다든지 어떤 영접을 받는다든지 어떤 대접을 누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나 그는 지금 고백하기를 나는 오히려 이 감옥의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다르고 그의 감각기관이 전혀 이렇게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기에 여러분 그 고난, 감옥의 고난을 기뻐한다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옥은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한번 맛보라고 작정하여 만든 것이 감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은 그 누가 되었든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언제 나가게 될는지 언제 죽게 될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감옥생활, 수감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은요 그에게 있어서 지금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기까지 하는 것이 그의 감옥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안에 갇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끝은 바로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라 그는 확실히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과 뜻대로 의의 길로 걸어가고자 할 때 그곳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기 마련이에요. 때문에 성도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 그 길로 가는 것을 때로 주저하고 때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으로 말씀하신 8복 가운데 가장 마지막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크게 들어오시나요? 할렐루야, 천국은 할렐루야예요. 제 원고를 이미 본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오냐면 의, 핍박, 환난 이런 것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도식을 머리에 그리게 되냐면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의롭게 살면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어 있구나. 때문에 나는 의롭게 살고는 싶지만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게 조금 준비도 안 돼 있고 두려워서 의롭게 사는 거 그런 거 말고 그것보다 좀 쉬울 것 같은 어떤 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삶을 살아가리라.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의를 위하여 성도가 받는 고난의 끝이 복이요 천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끝은 복이지 결코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은 고난으로, 핍박은 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길은 비록 고난의 핍박의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광된 기쁨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나는 오늘 이 고난을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내게 소중하기에 그것 바라보며 오늘 이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로마 감옥에서 고통당하며 이 글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능히 고백하기를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고난을 기뻐하노라.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무엇이 분명히 드러나는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은 비록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조롱을 가는 가운데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 고난을 당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의 비밀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것인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드러나시고,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내가 주 안에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 고난 중에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성도의 고난의 끝은 결코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요, 하나님의 영광된 기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여 넘어져 자빠져만 있으면 그것 보고 기뻐할 것은 사단마귀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의 끝은 생명의 열매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주를 향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된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고난의 끝을 가리고 현재의 고통만을 바라보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끝인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된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하실 때에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너무 잘 아셔요. 또 머리카락 세심과 같이 우리 삶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시험과 고난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말하는 가운데 불평하거나 피하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도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라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험과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빚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견딜 만한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시험 당할수록, 고난 당할수록, 아, 내가 지금 복된 길로 가는 과정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더욱 기도하면서 능의 기쁨으로 시험과 환난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야 비로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통 때는 몰라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고난의 광풍이 일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선조 임금은 말하기를 나라가 어려우니 충신과 간신이 가려지는구나,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알곡과 쭉정이도요, 바람이 불 때라야 확연하게 구별되기 마련이듯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요, 고난이라는 광풍을 맞을 때 비로소 내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때로 내 삶과 믿음 생활에 위기와 어려움, 고난이 닥쳐오게 된다면,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의 진위를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곡 믿음인지 쭉정이 믿음인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틀림없어요. 때문에 고난 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정말 진짜 알곡 신앙이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일이에요. 목적 없는 고난은 의미 없는 자해일 뿐이지만,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목적은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내 고난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성전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이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의 고난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주님의 거룩한 몸된 성전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것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결코 내 혼자서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내 안에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역사를 행하실 터인데, 우리는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에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 고난의 끝은 생명이요, 열매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살다가 겪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육신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광풍이 글 때 그저 의미 없이 날아가는 쭉정의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쓰임받는 알곡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과 열매를 올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